할렐루야. 중고등부 파워웨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이루자 주를 향해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영원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성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 땅 베트남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목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세계 열방을 꿈꾸며 기도하는 친구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벽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친구 되게 하시고 매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파워웨브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길 원하며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문화, 사회, 경제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시험기간 친구들에게 지혜와 담대함 주시고 지치지 않은 체력과 건강 지켜주세요. 또한 고3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껏 준비한 모든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새롭게 준비된 워십팀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요 길이요 지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파워웨브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옆 친구를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 주시고 새 친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3명이나 오셨어요. 우리 중에 이수민, 이효령 친구 그리고 중3 장윤서 친구 그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따라라 앉으셨군요. 그러면 손 들은 김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손을 뻗어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과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찬양팀도 이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꺼내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이가 너무 좋네요. 한 권으로 4명이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생에서 그렇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한 이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알게 되고 처음 접하게 되고 경험했던 게 바로 아울리치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7, 8월이 되면 이 바로 아울리치 시즌이 됩니다. 이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교회의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다 아울리치를 막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울리치의 뜻이 뭐예요?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사실 뭐 봉사활동, 구제활동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뭐뭐보다 멀리 미치다, 넘어가다, 능가하다, 또 손을 내뻗다, 뻗다, 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는 이 아울리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뻗어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이죠. 국내외 할 것 없이 공동체별로 막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문화가 저희 온누리교회에 있었고, 사실 이게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생활도 여러분보다 더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동안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단어, 물론 목사님들께서는 하셨겠죠. 제가 안 들었겠죠. 듣고 까먹었겠죠. 여러분처럼. 그렇죠? 바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바로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요,
큰 세 가지 그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가치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 한 가지는 뭘까요? 성령 공동체다. 마지막 하나 바로 선교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잊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7, 8월에 그렇게 나가는 이유도 우리가 그 선교적인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던 거 방학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내 방학의 시간들 나의 재정적인 것들을 반납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아우리치를 나아가고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교회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지고 교회에 걸려있던 이 글귀가 정말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선교사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열심히 훈련도 해야 되고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던 이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러분 선교도 요새는 막 이론적인 것을 이런 타문화권을 해야 선교이고 뭐가 훈련을 거쳐야 되고 많은 이론들로 세워져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선교사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 바울 맞아요. 고마워요. 대답을 해줘서.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울이에요. 이 사울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의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들을 파괴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상관없이 그냥 끌어다가 뭐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울, 사울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사울 왜 이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사람? 아는데 말하기 싫은 사람? 고마워요. 이 사울은요,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건 로마식, 헬라식 그런 이름이에요. 이 바울의 이 정체성을 알면 왜 이 바울이 두 가지로 불리는 그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은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고요,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그것들을 열심으로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당대 최고 유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소위적인 광적인 그런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단들,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와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타락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더럽히는 사람, 변절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떤 친일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강한 신념으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 그의 모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에 바탕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구약 책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엄한 하나님만 있는 거고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좀 깊숙이 보고 자세히 보고 그 뜻을 알아가다 보니까 구약에도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 없이 율법주의적으로 그것들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수환 목사님께서도 지난 그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 중에 잠깐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신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심을 다하고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위협하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죽일 각오도 되어 있었고요. 이미 그렇게 죽임 당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알아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울이요, 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잔인하게 죽인 것도 사실은 이 사울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만으로 만족 못해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이 나왔던 내용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이 스데반과 같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전히 있는 그 사람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쫓아서 잡아다가 죽이던 감옥에 넣던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을 공식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요 그의 신념의 길이었어요.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그의 강한 신념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신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의 길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나오시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더 크면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이래도 괜찮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시험 기간에 하루 안 나온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뭐 시험 기간에 하루 안 나온다고 실제로 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갑자기 뭐 저주를 붙는다고 막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뭐 하나님이 저주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냥 나의 그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괜찮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신념을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역시 그랬던 거죠. 사울 그의 신념이 그의 신앙이 되었고 그의 신앙이 결국 견고한 성과 같이 쌓아져 버릴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이 바울이 쓴 거라는 거 알아요? 몰랐죠?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이 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놀랍죠? 관심 없죠? 어떻게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 수 있을까?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손꼽을 수 있을 만한 선교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그의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이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신념의 길에 그의 신념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었죠.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그의 신념이 빛에 비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추려 했던 것도 감춰졌던 것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호련히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빛으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엄과 이렇게 압도되는 것을 느껴서 그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쓰러지고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도 나의 의도 그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빛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빛은요 그렇게 사울의 어두운 부분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나온다는 건 강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시며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께 엎드려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빛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음성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을 부르는 그 소리에 사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가 무슨 뜻일까요? 딱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왜 누구냐고 물었겠어요. 이 주여는 Sir, who are you? 이런 거예요. 선생님 누구세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배했던 건지, 그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고 있던 건지 그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사울이 그 옆에서 이게 핍박했나요?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요? 되죠? 네. 그래, 너네라도 좀 잘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하는 자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정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울을 단번에 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넥슬라이스를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눈이 멀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렇게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사울을 그냥 그 순간 단번에 쳐서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알려주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선물한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의 스펙과 실력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계의 인류 대학에서 소도수석,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 모세 율법에 관해서 그러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엉뚱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이 바뀝니다. 신념이 무너지고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선교에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교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선교적 사명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이 선교의 굉장한 중요한 사명들을, 그 선교의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람을 붙여줬듯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지난주에서도 얘기했죠. 진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공동체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선교가 뭘 하기 위한 건지 알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혼자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 사울을 도와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온 걸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핍박을 받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준다. 그들도 처음에는 사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붙여주실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음성을 받았음에도 난 그래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 저는 걔가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다 잡혀가고 우리 끝나요.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를 못 본 척했다면, 내버려 두었다면, 심지어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명치치고 막 인중치고 막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놀라운 원리라는 거예요.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들을 살펴보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를 돕는 손길,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손길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들끼리 또한 사랑으로 연합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바울이구나.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바울에게 복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또한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그런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붙잡기 전에 예수님의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여쁘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심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엎드려지고 그 발 앞에 쓰러져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나의 생각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했었는데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아직도 이 사울과 같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 나의 신념이 세워져 있는 길, 나의 의가 세워져 있고 나의 자존심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무릎 마르고 꽃을 씹은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무릎 마르고 꽃을 씹은 나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서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신념이, 나의 의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생각이 여러분을 견고한 성으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념으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던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나의 인생에도 그렇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도 주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이 깨어지고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에 나의 그 길에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에 아버지 그렇게 주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그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아버지 주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 나의 신념이 무너지고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신념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아버지 인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나를 그 마음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이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이 나의 인생이 되고 주님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하고 다시 한번 세우기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사명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의 사명이 되고 주의 사랑
없음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이 땅을 걸어갈 때 여전히 하늘색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의 사랑을 잊고 주의 은혜를 잊고 그것들에 둔감해져 가서 여전히 나의 의가 서 있는 길, 여전히 나의 신념이 서 있는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그 길에 서 있다면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갈급하게 구하는 우리 파워일구 친구들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친구들이 귀하게 준비한 헌금을 위하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힘듦을 하나님은 잘 아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계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까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모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